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을 쓴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과 결별하기로 하고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후 그는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해서 10년 만에 유명 작가가 되고요. 그야말로 떼돈을 벌게 됩니다. 1800년대 말에 그는 지중해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요. 노르망디 지역에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고요.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갖고 쉴 새 없이 애인을 바꾸며 살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요. 대중들은 그를 흠모했으며 그의 은행에는 넉넉히 쓸 수 있는 돈이 항상 있었지만 그는 안질병과 불안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맑았지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는 종이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을 시도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이 이미 온전하지 않는 그는 정신병동에서 몇 달을 알 수 없는 소리로 허공을 향해 절규하다가 겨우 4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자주 외친 삶의 독백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 모파상이라는 작가는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처절하게 가난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편 예수님은 1세기에 소아시아의 서머나라는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공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요, 8절 말씀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1세기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난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은 아주 큰 위로가 되었고요. 큰 용기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 앞에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부활을 통해서 이기셨어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죽음과 사망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현재 지명은 이즈미르라고 불리는데 터키에서요,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에베소에 맞먹는 큰 도시여서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이 교회의 소망이 로마 제국이 가져다주는 그 부요함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요, 고난받고 순교까지 하는 그 성도들에게 무슨 책망을 하겠습니까? 다만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십니다. 칭찬은 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견디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궁핍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인 가난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좀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보면서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헐벗고 굶주리고 당장 내일에 먹을 것이, 오늘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라고요. 여러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요? 당장 내 앞에 이 먹을 것이 없고 헐벗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모습이 부유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을 알고 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고난과 또 환난의 연속이어도 그 고난 당할 만한 가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거기에서 충분한 가치를 알 수 있다면요, 우리는 견딜 수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합니까? 이거 내가 왜 당하는지 모르거든요. 이 고난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배고프게 할지라도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영혼이 부유할 수 있다면, 그렇게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만학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권면은 필요했어요. 다가오는 10일 동안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10일이라는 그 기간은요,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10일이 아니고요, 길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리신 유명한 권면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주 156년 2월 2일에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이 서만학 교회의 지도자였고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신상 참배를 거절했던 폴리갑과 인근 지역의 성도들 11명이요 유대인들의 밀고로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의 인격과 덤망을 흠모했던 총독은, 또 이 사람이, 이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만하면 당장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 감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0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은 언제나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자 총독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너를 야스의 밥이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폴리갑 감독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어서 맹수를 부르십시오. 그러자 이 총독이 다시 너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위협까지 합니다. 그때 이 폴리갑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총독님, 잠시 있다가 꺼질 이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장작의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 폴리갑을 매달아서 화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불길이 이 폴리갑 감독을 피하는 거예요. 불길이 이 폴리갑을 피하는 거예요. 결국 박해자들은 폴리갑 감독을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정말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 순교할 필요는 없어요. 다 목숨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면서 신앙인들이 너무 약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저 역시를 돌아볼 때,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권면 앞에 저 자신도요 당당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요. 그러니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서머나 교회의 말씀, 이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는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셔야 돼요.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줄줄이 암송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 서머나교회 폴리갑 감독처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냈을 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임을 드러냈을 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요즘같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작년에 해마다 이렇게 하는 그 신체 검사, 건강 검진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 입구에 보니까 이렇게 뭘 적는 칸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뭐냐면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칸이 있더라고요. 그때 순간 당황했어요. 내가 이걸 체크해야 되나 말을. 당연히 체크해야죠, 그렇죠? 목사인데. 근데 순간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체크했어요, 그래도. 네. 그래서 딱 전달하니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웃으세요. 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야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한 제가
그 교회 선배 중에, 저희 모교회 선배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래도 제법 유명한 대학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뭘 하냐면, 그 학교 전통이 뭐냐면 신입생들 환영회 하는데 다 모아놓고, 그 과 학생들 다 모아놓고 큰 대야에다가요 이것저것 다 섞는 거예요. 막걸리, 소주 뭐 다 섞어놓고, 뭐 거기다 고무신도 좀 휘젓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씩 그걸 나눠서 마시게 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 안 마시면 너 오늘부터 내 후배 아니야. 쭉 마셨대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드디어 이 선배, 저희 교회 그 선배한테 온 거예요, 이 기회가. 이 선배가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선배 표현대로 그냥 이렇게 했대요. 그냥 부어버렸답니다. 남은 거다.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했던, 여러분 상상한 그대로, 뭐 저런 미친놈이 다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형님, 조금 그냥 대충 넘어가시지. 대충 넘어가지. 왜 그럴 것까지 해야 됐습니까? 그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그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웃으면서, 아니 지하철 타고 그 술 냄새 풍기면서 오시는데 그게 행복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행복했대요. 그게 그렇게 행복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 됨을,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게요, 창피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부탁을 드려요.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도 없고, 주님을 위해 어떤 손해볼 각오도 희생할 여지도 없는 그런 성도만으로 채워지는 교회라면, 성도가 아무리 많은들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비록 수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그런 고백으로 세워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존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1세기 이 서머나 교회가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고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황당한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소위 말하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진정한 선민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사탄 노릇을 한 거예요. 그것도 주께서도 유대인들의 비방을 언급하시고 그들의 모임을 가리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도요, 로마인들도,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그들도 초대교인들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선민의식,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의식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많은 물질이 있어도 아직도 탐욕에 목말라고 있다면요, 그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고요, 아무리 세상이 그를 가난하게 보아도 그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그가 바로 부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존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 분명한 그 자존감을, 자존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고백 가운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바로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후 1세기 서문학교회는요, 문자 그대로 고난을 잘 견디고 승리했습니다. 폴리갑 감독의 순교 이후로 교회는 고난을 잘 견디고 계속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이 교회에 약속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 첫째 죽음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 둘째 죽음, 즉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죠? 심판이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을 누릴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최선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 신앙의 모습, 그 죽음을 넘어선 신앙,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그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있을 때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식인 그리스도인 가운데요, 이 천국 신앙을 비하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를 더 세상에서 강하게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요, 더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순례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례의 걸음 가운데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걸음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영원한 날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 입술로는 고백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주중에 이 책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됐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 전도하지 않았대요. 저는 그 내용이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말로 전도해야 되잖아요. 말로 전도하지 않았대요. 뭐로 전도했을까요? 삶으로 드러낸 거예요. 아주 매력적이었대요. 아주 저 그리스도인들 보면 적은 수였지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만 잘한다는 소리 들어요. 그리스도인들 말은 참 잘해, 사랑한다고 말은 잘해.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비판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어진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오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이 창피한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란 고백도 없고요, 그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은 이 세상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영적인 부유함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영적인 부유함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의 모습으로 그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